많은 분들이 마음이 괴로워서 수행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다 마음 공부 시작할 때 마음이 괴로워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수행을 하면서 가장 많은 그 수행터에서 수행을 하면서 느낀 많은 그 마음 공부법은요, 마음을 버린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마음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주로 마음을 버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외면하고 안 본다. 또는 올라오면 참는다. 절제한다. 그걸 마음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버린다는 그게 마음을 버린다가 아니에요. 인정해 준다라고 표현해야 돼, 사실은. 마음 자체를 인정해 준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집착이에요. 그래서 그 집착과 욕망, 그거로부터 벗어나야 괴로움이 없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뭐 그냥 이렇게 시우 갔다 잘 떨어지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마음 자체가 한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많아요 막 이러죠. 한이 있어. 그리고 막 춤출 때 보면 그 한이 추니까 한을 푼다고 살풀이 춤추고. 우리나라 조상님들의 모든 문화는요, 마음과 연관이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그 뇌 스트레스 풀려고 농악놀이라든가 사물놀이가 발달했고, 또 그렇게 살풀이 추금 같은 경우는 이 한을 풀어주는 춤이거든요. 마음은 곧 한이에요. 그래서 집착해 이렇게 딱 닫고 있어요.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절대로 안 떠나.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인정을 해줘야 그 마음이 떠나. 여러분, 우리가 너 가! 그래서 갈 수 있는 게 마음이 아니에요. 너 저리 가! 그래도 하고 있어 갈 수 있지 않거든요. 얘가 스스로 때가 되면 이제 가도 되겠다. 내 한을 풀었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절대 한을 안 풀면 안 가거든. 집착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버린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스스로 자기가 버려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왜? 한이 풀려서. 한이 풀리는 건 내가 인정해 줄 때, 알아줄 때. 여러분, 고아가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은 한 얼마나 세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버림받아서 미국에서 고아로 산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 보고 엄청 울었다. 한 10년 전의 일인데 한국에 왔어요. 엄마 아빠 찾겠다고. 근데 나는 놀랐던 게 뭐냐면 갓난아기 때 버렸대. 그래서 고아원이랑 그 버렸을 때 이름, 한국 이름을 들고 그 고아원을 찾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왜 버렸는지, 나를 왜 버렸을까 막 원망하고 막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 그냥 꼭 찾고 싶어요. 크면 내가 꼭 찾아야지, 그 생각밖에 안 했대요. 그리고 그걸 들고 만났어. 정말 만났는데 엄마 아빠가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버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고아원에서 어떻게 해서 미국까지 간 거야. 근데 막 이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아기 때 갔으니까 한국말을 모르죠. 엄마 아빠는 막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난 그때 알았어요. 마음은 그냥 통하는구나. 그냥 뭐 아이고 내 새끼하고 막 울어. 그러니까 얘도 막 뭐라고 하면서 울어, 영어로. 근데 마음은 다 통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야. 미국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갈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며칠 안 지내고 갈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가도 편안하대요. 내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그 부모한테 내가 인정받았다고. 자식으로 네가 내 자식이야. 인정받고 그 말을 듣고 싶었대요.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영한도 없고 미국에 가도 가끔씩 와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예전에 몰랐을 때, 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르고 우리 부모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날마다 그 생각만 했대요. 공부를 하면서도 목적이 우리 부모 만나야지. 나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 그래서 공부해야 돼. 이랬대요. 한이죠, 한. 그걸 푸니까 이제 편안해진 거야. 그 마음은 한이기 때문에 그걸 풀지 않으면 괴로움을 계속 올라오죠. 괴로움을 주고 내가 그 마음을 인정할 때 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작은 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마음 안에. 그분같이 그런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한이겠지. 그걸 못 풀고 죽으면 죽을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게 죽지. 한을 품고 죽으니까. 그래서 왜 한을 품고 죽었어? 여자의 한은 온유월에 서리가 내려.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란 우리 마음에 인정 못 받아서 한을 품은 괴로운 마음들을 다 인정해주는 작업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 인정을 해줄 때 여러분,
아, 그래, 내가 너 인정해줄게. 뭐 마음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도 없는데 그걸 인정해주는 건 어떤 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주인이잖아요? 그 마음의 마음을 대신 표현해주는 거야. 즐거우면 즐거움을 표현하는 게 뭐죠, 여러분? 춤. 얼씨구 절씨구 이렇게 추잖아요. 이 춤. 몸으로 표현하죠. 또는 노래를 불러. 내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죠. 슬프면 눈물이란 게 있죠. 앙앙 울어. 애기처럼. 구슬프게 울어. 그러면 내 눈물, 슬픔을 표현하는 거고. 누굴 사랑하면 나 너 사랑해. 입으로 표현하고 꼭 안아줘요. 또는 선물을 해줘요. 온갖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미안함이 있으면 정말 미안해 이렇게 하거나 꼭 그 말을 안 해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줍게 와서 제자 중에 보면 저한테 굉장히 미안했으면 이렇게 수줍게 와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이렇게 얼굴을 못 쳐도 회장님 이거 이렇게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아. 아, 미안하구나. 온갖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전하는 게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마음이 이렇게 한이 풀린다고 하죠. 마음이 아, 당신이 나를 인정해줬군요. 내가 굳이 집착하면서 당신을 괴롭히고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필요가 없군요. 그러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자기 표현의 중요성은 엄청 강하죠.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게 마음이 훅훅 풀리지 않고 자유로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규제가 생기고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마음을 버린다고 하면서 그 마음을 오히려 꽁꽁 싸매고 표현 안 하고 억제하고 외면해서 안 보고 그런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행이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이렇게 틀에 딱 갇힌 사람이 돼버립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편안한 사람이고 어떤 마음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구의 친구도 될 수 있고 애인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제가 스승의 역할을 여기서 하지만 스승의 역할만 하지 않죠? 친구 역할도 해주고 애인 역할도 해주고 동생 역할도 해주고 다 해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자유롭게 쓸 수 있으려면 갇혀있고 버려진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한이 풀리면서 그 마음을 자유롭게 가지고 놀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못다 풀린 한을 갖고 살아서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한은 표현하기가 더 힘들어요. 큰 에너지의 한일수록 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보는 게 아프거든요. 엄청 아파. 내가 누구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여러분 그게 아나요?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할 사람이 없을 때 그 미안한 마음을 올려서 표현할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하면 되는데 그럴 때도 힘든데 죽어버렸네? 더 미안하죠? 미안하단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버려서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아주 큰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 마음이 더 크죠? 그러면 아파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안 올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엄마 아빠 죽고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참고 살고 수치 때문에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면 아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이 올라오면 저희 아빠가 무덤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맨정신으로 못 하겠고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 묘 앞에서 사랑한다고 막 표현하는 게 나옵니까 여러분? 소주 2병 마시고 울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사랑한다고. 왜 빨리 죽었냐고. 막. 오래오래 살지. 내가 돈 많이 벌어주려고 했는데. 엄청 울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한 것처럼. 그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현대인은 그 마음이 아파. 아픈 채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서울에 전철 같은 거 타면 전부 심장이 부어있는 분들이 많고요. 마음의 눈으로 볼 때는 화살이 다 꽂혀 있고요. 비수가 꽂혀 있는데 그게 아파서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 근데 아픈 줄도 몰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병도 생기고 한도 쌓이고 마음도 왠지 괴롭고 짜증도 많이 나. 승질도 나고. 그 마음 인정을 안 해줘서.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올려주고 누군가가 너 아프지? 너 외롭지? 누가 먼저 해주면 그때 애기들이 울음이 터지는 거죠. 애기가 막 너무 서럽고 마음이 아픈데 표현 못하다가 엄마가 머리 한번 쓸어주면 등 한번 쓸어주면 갑자기 앙 하고 울잖아요. 엄마 보이면 울잖아. 그치? 그래서 마음 공부를 지도하는 분들은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너무 아파서 이거를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 아픈 마음을 먼저 내가 얼마나 아팠어? 이렇게
아픔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여러분의 버림받은 에고,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에고가 아파요. 그 아픈 애기한테 아팠죠? 이렇게. 얼마나 아팠어? 나도 아팠거든? 괜찮아. 괜찮아. 처음에만 아프지, 상처에 약 바를 때 아프지? 하지만 약 바르고 나면 낫는단다? 표현해봐. 그게 약 바르는 거야 하고 제가 먼저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픈 마음에 약 바르러 오세요. 하나님이 호해줄게. 그리고 여러분이 아파서 못 올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아가야, 아프지? 호해줄게. 치료해야 되잖아. 아가야, 아픈 너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현대인은 다 아픕니다. 우리 모두 너무 아프고 아프니까 서로 외면하고 안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 아픈 한을 마음 공부를 통해 푸셔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풀어서 제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꼭 표현해서 한을 남기시지 않기를, 저 같은 한이 없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픈 여러분, 아파서 사랑이고 아파서 행복할 수 있어요. 아픈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소중하고 우리 이 힘든 삶에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지 모르죠. 마음 공부를 해서 누군가 내 아픈 마음에 이렇게 싹 연고 바라주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죠? 가서 그 마음을 안고 가서 누군가 아픈 사람 보면 또 똑같이 호해주고 이렇게 연고 발라주게 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회가 되려면 전부 상대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야 돼. 첫째. 두 번째는 연고 바를 때는 아프지만 표현할 때는 아프지만 하고 나서 상처 안 물면 괜찮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꼭 마음 공부하셔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아프지 않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